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죠. 다 중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무리를 내서 한 주에 다 나누지 않고요. 조금 오늘 전체를 읽었지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집중해서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는 의미로 우리 20절, 21절 마태복음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한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배고픈데 음식 대접 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식당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우리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식당에 저를 보시면 식당에 예, 여러분 화면엔 잡히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식당에 우리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쁘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사실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먹이심으로 풍성히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그리고 그것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정말 기쁨의 도가니, 즐거움, 환호, 놀람으로 가득 찬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장면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먹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적은 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것도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웠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현장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떠나지 못하고 흩어지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했다. 사실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이어서 바로 22절,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려요. 우리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는 동안에
하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찬물을 붓는다는 표현 아시죠? 그죠?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일순간 예수님이 거기다가 찬물을 확 얹어버리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도 누릴 그러한 생각도 못하도록 빨리 배 타고 나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무드가 없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지도자였으면 정말 그 사람들을 더 똘똘 뭉쳐서 그 감격을 더 누리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치 찬물을 깨었듯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마태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버릿돈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시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리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을요 마태는 기록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마태와 요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뉘앙스, 즉시 재촉하였다.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그 시간을 나타내는 무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의미를 담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왜 마태는 그 이야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함이 사실 의문이 되어야 되고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전체에 흩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주셨냐면은 어떠한 사건을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그 복음서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다른 맥락을 전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취하시는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읽어보면은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은 또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요한 게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멘태전에 우리 산상순을 이야기했는데 팔복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키워드라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왕이라는 것이 키워드라면은 이러한 장면에서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기사만큼은 마태가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죠? 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 줄 알고 제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 마태가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다 목격하고 그 뉘앙스를 그대로 담아뒀는데 한 가지만 빼먹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마태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는 그러한 복음서인데 왜 이 장면에서 이것을 빼놓았을까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전체에 숨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때, 이야, 기가 막히구나. 예.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맺은 자들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맺으십니까? 약속을 맺으십니까?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 혹시 저는 미국이라 할까봐. 미국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반정부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성조기 흔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특히 뭐 자기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하는 거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천하 만민이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중심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지 않고 천국이라고 나와 있죠. 천국.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이제 이해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이란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장소적 개념. 근데 성경은 그러한 의미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통치 영역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천국이라고 썼냐? 이 마태복음의 초대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 구약을 잘 알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라는 그 말이 있죠, 그죠? 야훼라는 말. 사실 그것도 우리는 어떤 발음인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을 안 불렀어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대신에 똑같은 개념인데 다른 단어를 써죠. 하늘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 예, 하늘 나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줄여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그걸 하늘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사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마태복음이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이를 통하여서 쭉 내려오는데,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데, 마태복음을 잘 보세요. 이제 족보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에 읽어보시면 족보,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떤 분들 거기서 포기하기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계보를 통해서 처음 읽는 그러한 독자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왕가에 오시는 거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따라오는구나. 예,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왕이 중요한데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예. 이 왕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쭉 이야기해 놓고 1장을 보시면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나오듯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 나오죠.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알려주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그러면서 1장이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왕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이 딱 끝나고 바로 2장에서 마태복음에 정말 키와 같은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의문문. 야, 예. 방금 이제 이 자매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지금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별이라는 것은 정체를 모르지만 우리 구약에 보면은 뭐 야곱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별일 수 있겠죠, 그죠?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모순이죠.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 이미 유대에는 왕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찾아온 그 박사들이 찾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 왕은. 예. 근데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답을 우리 2장 11절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왕을 찾고 있는데 왕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는 경배하지 않잖아요. 예? 마태복음 그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있죠. 그죠? 예. 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이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낍니다. 이 말을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 선포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사를 이렇게 보고하는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가는 것이죠. 예.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시고 그들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왕이 되길 원하세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와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분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그에 감동하여서 이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환호하고 정말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해 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 갈릴리 지역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풍랑이 불기도 해요. 갈릴리 그 북쪽에 보면 높은 산맥들이 있어서 갑자기 그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풍랑이 생길 때 3m가 넘는 파도가 생겨요. 그 작은 고깃배들이 어떻게 난파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파도가 불어오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걸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왜? 구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바닷물 위에 계시며 바닷물 위에 계시고 바닷물을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제가 예배의 서두에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분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도요 이분을 왕으로 삼고 싶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마태는요 이렇게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은 2장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한 후에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읽어가는 초대 독자들이 도대체 유대인의 왕은 누굴까?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지? 그런 궁금함을 다 담아서 정말 이렇게 극적이에요. 극적.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보세요. 극적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이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 마태복음에 숨겨져 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톡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했는데 그 왕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피하시고 마태는 그 사건을 기록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떡 앞에 두고 이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왕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3번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요. 우리 27장 우리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옷을 벗기고 벗기고 홍보를 홍포를 입히며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 성경이 공개하는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왕이라고 하면은 가장 힘이 있는 자잖아요. 가장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해야 되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이 공개하는 그 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힘없이 희롱당하고요,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침 뱉는다면, 못 참죠. 그리고 이렇게 갈대를 빼앗아 막 치는 거죠. 네, 이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이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란 이름이 유대인의 왕의 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면요,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권세를 가지고요, 화려한 왕관을 쓰고, 금 왕관을 썼겠죠, 그죠? 금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금 지팡이를 가지고요,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공개를 하는, 성경이 공개하는 유대인의 왕은 그러한 모습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그 십자가에 화려한 옷이 아니라 벌거벗겨져서 화려한 면류관 대신에, 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황금 지팡이 아니라 그 막대기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자유도 없는 거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왕의 다스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유대인 왕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유대인의 왕의 개념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유대의 왕으로 족보로, 그 족보를 따라서 오셨지만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요, 그분은 능력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창조주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요,
사람들은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동방에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저 같으면 여기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 바다 폭풍을 밟고 오시는 그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마태복음은 그 왕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근데 진짜를 공개하죠. 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신을 믿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이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비워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기적을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비우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요,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약의 말씀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든지 십자가 없이 이걸 가지고요 이단이 나올 수 있고 이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도 여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물론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 그분이 다 주관하시죠. 천지를 지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물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 예.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마태가, 이 성경 저자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이분을 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이 말씀을 볼 때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선문과 70장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 번 목소리 발하시면 모든 코로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해 두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기도가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사태에 두셨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러한 재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에 계시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왕의 다스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셨군요. 성도들을 두셨군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비워서 대속 제물로 주신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예. 이 찬송가를 지었던 자는 그 호레이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호레이스 스페포드는 우리 시카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재 때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이 호레이스 스페포드는 자녀가 5이 있어서요. 아들이 하나, 어린 막내 아들이 있고 딸 4명이 있었는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D.L. 무디죠.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시카고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그 자기의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병으로 4살짜리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참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가족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멀리 이렇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은 무디가 집회하는 그곳에 가족 여행을 가요. 예, 말씀 집회하는 곳에. 참 대단한 신앙인이죠.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무디가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스페포드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이 스페포드는 남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따라가기로 하고 아내와 그 4딸은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대서양을 건너던 이 배가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아내만 홀로 살아남게 되죠. 아내가 전보를 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남편이 스페포드에게 전보가 왔는데 거기에는 배 사고가 났음. 아내의 이 짧은 이렇게 메시지죠. 배 사고가 났음. 그리고 나만 살아남았음. 예. 이러한 전보가 옵니다. 예. 그래서 스페포드는 급하게 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널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여기가 배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곳에서 이 스페포드가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 무리를 밟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만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또 읽었던 것처럼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이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로 더 자라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될 때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피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에도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에 나왔던 사람처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속으로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전에 몰랐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분은 왕궁에 계시지 아니하셨고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세상 왕이 누려야 되는 그런 금 면류관, 화려한 옷, 그런 황금 막대기가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겨지셔서 수치와 조롱 당하시고 황금 막대기가 아닌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신 그분이 계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이분이 보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기 현장에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대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건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